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3대 약자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들은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들 중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뿌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이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옛날 우리 가요 중에도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다.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네, 아무튼 이스라엘이야말로 조상 때부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고 애굽 땅에서는 수많은 압제와 학대를 당하며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나그네로서의 아픔과 서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나그네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그건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게 있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은혜를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밖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아니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그들을 칼로 죽여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학대와 노역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애굽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칼을 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규례와 오늘 이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이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태도가 무언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문제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배상하라고 정해진 절차와 제도 안에서 사람들 간에 해결하도록 두시고 한 발자국 물러서 계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약자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인 처벌, 배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직접 칼을 들고 나서서 보복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한 자들의 편이 되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만약에 약한 자들을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맞서는 재앙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참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솔직히 저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데 오늘과 같은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이제 내가 밖으로 손을 뻗고 나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우리 사이에 가끔씩 목격되는 선행처럼, 이따금씩 들려오는 미담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바로 저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헐벗고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신 스스로 약한 자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것으로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과 나 사이에만 오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약하고 소외된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까지 흘러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밖에 이방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데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